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입니다. 시작.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아마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던 장면일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신 이 장면만큼 예수님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그리고 외치셨던 이 말씀이 단순히 고통만을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승리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통과 좌절 같은 표현이 승리의 외침이 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그 시편 전체를 인용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 전체를 인용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이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시편을 인용하셨을까?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총 31개의 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8개의 절이 고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 전체를 통해서 먼저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외치신 것이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다름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보죠.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의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6편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창에 찔리는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장면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전체를 인용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편 22편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말씀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시편 22편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시편 22편 27절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표현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 고통의 절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예언하신 구속 사건의 성취라는 외침이고, 이 외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선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승리의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그 안에 부활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표, 그 사건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순종, 승리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랑이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랑이지 숨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증거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증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신 증거,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았던 베드로전서 이 본문 24절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함께 봤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표현, 이 표현은 여러분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부족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4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난 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다름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다 이 뜻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 그게 다름 아닌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인용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늘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이사야 53장 5절의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뭐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고 그래서 벌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의 세력을 이겨내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안타깝게도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여러분 이렇듯 죄의 온갖 억눌림에서 해방된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냐고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몸에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나주교회 지붕에도 십자가가 있고, 집집마다, 나주교회 성도들 집집마다 달려있는 나주교회 달력 그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십자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은연중에 자랑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때로는 잊어먹고 살아도 그럼에도 은연중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력 같은 것을 자랑하고 때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결국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권력자 또는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십자가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십자가를 잊고 살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무의식적으로나마 은연중에 남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요? 왜 그래요?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몸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쌓은 업적도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지,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하게 된 것도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못과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의 업적을 자랑하다가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도 소원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세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그렇게 많으세요?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냥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죄악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전처럼 쉽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는 그럼에도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쉽게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악의 유혹을 받을 때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권세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이미 죄를 이겼고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악 앞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권세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고문의 도구였고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고통을 견디고 자신의 모든 고집과 욕심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는 것, 그게 다름 아니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억울한 고통마저도 참으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파르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최선을 다해서 의의를 이루는 것, 그게 다름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삶을 따라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자랑이듯 그 십자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세요. 숨기지 마시고 자랑하며 사세요. 대신에 감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잘난 것, 업적들, 신앙의 연수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왜요?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울러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